샬롬. 자, 배우자 선택 내가 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배우자를 점지해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다른 자매와 교제하고 있는 형제가 제 배우자가 될 거라고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나요? 자, 이런 질문들을 주셔서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 그리고 섭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말이 빠를 수 있어요. 좀 드릴 말씀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정주행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주제도 제가 다뤘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주행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죄송스럽지만 이 주제 역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주제라고 생각하고 주기적으로 좀 다루도록 할게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비전과 섭리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듯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모두가 신앙의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오해들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미 이것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은 본인의 신앙이 인공적 믿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시적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 사람에게 미적분을 가르치는 것이 의미가 없는 행동이듯이 제가 이것을 설명한다고 해서 이해가 되지는 않겠지만 성경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아시겠지만 듣는다고 다 그 계시적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것도 성경 말씀에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또 오늘 이 설명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믿음과 결부시키는 분들에게는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적 믿음이 생기는 유익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소망을 가져봅니다. 자, 먼저 비전에 대해 좀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비전과 야망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꿈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근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주어진 것이 비전이에요. 자, 반면에 내가 스스로 꾸는 꿈, 내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꿈이 야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거듭난 우리 크리스천의 비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어떻게 쓸지를 설계하여 창조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그분의 계획과 설계에 따라 살아갈 때 가장 완전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 내 꿈과 하나님의 꿈, 이 두 가지는 부딪힙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고 심지어 사회적으로 성공했어도 그걸 통해서 만족감을 이루기 힘듭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지어진 존재, 순종을 해야 만족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는데 그 설계를 거슬러 살게 되니까 당연히 만족이 없죠.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 한 분만이 자신의 모든 꿈으로 되어져 버려요. 누가 강요하고 강제해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인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모든 삶의 이유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의 비전에 관한 영적 원리를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이 되어져 버렸으니까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은 이제 누가 된다는 걸까요? 그건 역시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스스로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고 막 이렇게 비전을 가졌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 막 스스로 총리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해, 달, 별이 저라는 꿈을 억지로 만들어서 꾼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럼 그 비전을 이루는 건 누가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이 해야 할까요? 요셉이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비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비전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 가지의 꿈을 본인이 스스로 이루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애굽 언어를 공부하고 총리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본인이 꾼 꿈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두 꿰고 있었다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을 부탁했겠어요? 바로의 꿈을 그렇게 잘 해몽하던 요셉도 이 해몽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꿈이나 술 맡은 관원장의 꿈들은 잘 해몽했어도 정작 본인의 꿈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나 비전을 주셨더라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만 깨달을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비전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모든 것이 은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비전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마치 복권 당첨처럼 나의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도 1억 천금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나에게 주어진 임무는 다 해야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한 만큼 받을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런데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했어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했죠.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데 우리가 일한 만큼도 받는 게 아니에요. 땅은 우리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했어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데 땀을 흘린 만큼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일한 만큼도 보수를 못 받는다, 대우를 못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들 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죄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일하지 않아도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일한 만큼이라도 그 소산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복권 당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한 만큼, 우리가 구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 구한 것을, 그 일한 것을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이건 아니죠.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 최소한 아내 사라와 부부관계는 했으니까, 부부에게 주어진 부부의 사명은 다하는 삶을 살아냈으니까 아들 이삭이 나올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기에 무언가를 한 것은 아니죠. 오히려 그 꿈 얘기했다가 형들한테 더 밉보이는 일들만 당했잖아요. 하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가정 총무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감옥에 갇혀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잘 챙기고 섬기며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비전을 위해서도 당연히 우리가 매일의 우리 삶에 주어진 사명을 살아내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의 비전과 직접적인 상관은 없을지라도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조차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떤 분은 자기가 결혼을 위해 기도했을 때 어떤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막 뭘 하려고 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배우자 기도에 적합한 조건이 되지 않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막 이별을 통보한다거나 자신이 받은 예언과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미리 예단하고 막 거른다던가 하는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매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모로 부르시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사 목사들과만 이렇게 교제하려고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신학을 하라고 이렇게 계속 권유하는 식으로 자꾸 자기가 받은 그 무언가를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인공적으로 조작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은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그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인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너의 결혼이 많은 청년들의 본이 될 것이다. 자, 그럼 제가 그런 감동을 받았으니까 제가 청년들의 본이 되는 결혼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무언가를 한 게 있었을까요? 지금 이 말씀은 내가 결혼하고 나서 한 5년 정도 되었을 때 이데니 라이프라는 유튜브 채널을 오픈해서 청년 사역을 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때 사역할 간증거리들을 미리 쌓아두라고 지금 미리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겠구나. 제가 이렇게 막 생각해서 결혼 위해서 기도하고 제 아내를 이렇게 배우자로 선택하고 아이들 낳아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진짜 저는 그 당시 아브라함과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하나이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본이 되긴 무슨 본이 돼요. 지금 당장 옆에 교제하는 사람도 없는데, 지금 평생 독신 각인데 대체 무슨 본을 말씀하는 겁니까? 독신의 본 말씀하실 거 지금 결혼의 본으로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분의 비전을 이루셨어요. 자,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정리하자면 계시적 믿음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자신의 비전이 되며, 그 비전은 자기 스스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비전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다. 그 비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비전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 믿음에 합당한 삶, 오늘 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그 비전이 이루어진다. 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를 점지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 수동적으로 그 말씀에 이끌려서 결혼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삭과 리브가가 얼굴 한번 보지 않고 결혼했다는 그 사실 하나에만 매몰되어서 믿음의 결혼은 수동적으로 하는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이삭과 리브가가 얼굴 한번 보지 않고 결혼했다는 사실은 이삭도 리브가도 얼굴 한번 보지 않고 결혼하기로 두 사람 다 서로 능동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24장의 포인트는 이삭과 리브가 모두 자기 스스로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결혼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배우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무 조건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나의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그 틀을 그대로 본따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생긴 것부터 모두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마다 모두 다 다른 인생을 살게 하세요. 심지어 저와 제 아내도 결혼을 인도받았던 그 방식과 그 틀은 달랐어요. 그렇죠? 부부도 달랐어요. 이삭과 리브가도 달랐어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자세를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방식, 어떤 폼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수동적으로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조건을 안 보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또. 너는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도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조건이 너무 좋아서 너무 잘생겼어, 너무 키가 크고 너무 온유하고 정말 젠틀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라는 음성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들린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 그런지 뒤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배우자를 점지해 주시는 방법으로 결혼을 인도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착각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요. 운명론이나 숙명론 그리고 예정론이 갖는 이 차이점에 대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주팔자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운명론이나 숙명론은 어떤 절대자가 인간의 인생에 주시는 특별한 계시와 특별한 은혜, 특별한 계획, 특별한 구원 그리고 이것을 위한 특별한 인간의 성장과 성숙 그리고 이 성장과 성숙을 위한 그 절대자의 계획과 사랑, 이 은혜 이런 게 없습니다. 모든 운명은 그저 탄생의 시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우연의 산물 또는 어떤 신의 이기심과 신의 편의에 의해서 설정된 인간의 운명일 뿐이에요. 그 안에 무슨 성장이 있고 무슨 성숙이 있겠어요?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겠으며 무슨 특별한 은혜가 있겠으며 무슨 특별한 구원이 있겠으며 무슨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까? 그러한 세계관 안에서 인간의 인생은 그저 소모품일 뿐이고 그 안에 절대자의 아가페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결혼은 우리 인생의 최종점이 아니죠?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면서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사명일 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최종점은 구원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성장시키시는 도구이며 훈련 코스이며 사명일 뿐이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결혼하라는 점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봐요. 이건 그저 과정일 뿐이죠. 물론 아주 수억 분의 1의 확률로 그렇게 점지를 해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양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칫 제 발언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요. 자, 그런데 만약 그렇게 점지를 해주시는 경우라면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명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분명 너무나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호세아처럼 너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는 이 말씀은 정말 일반적인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호세아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죠. 만약에 호세아에게 이런 특별한 사명이 없었다면 호세아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결혼을 했겠죠. 하지만 호세아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특이한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상식적이지 않은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는 이미 그 당사자에게는 상식적이지 않은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보편적으로 주시는 결혼의 사명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눈에 존귀하게 보이는 사람이 내 눈에도 존귀하게 보이고 그런 사람과 결혼하고픈 마음이 생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호세아와 같은 특별 사명을 받지 않은 경우 결혼은 인류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일반적 사명으로 감당하는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하고요. 그런 결혼을 이룰 경우에는 결혼을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아주 뚜렷하고 명확하고 자세한 계시적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어진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사명을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이 자세하게 들어가는 경우들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특별한 사명일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인 사고 안에서 진행되면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자, 그 당시에는 방주를 짓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방법, 사이즈 등등 이걸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지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인류의 구원, 전 지구적 구원을 예표하는 아주 특별한 사명을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도 어디에 가서 번제로 드려야 할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한 개인의 마음의 중심을 테스트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드리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일 뿐더러 사라에게서 난 자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민족적 사명의 성취의 한 과정이라는 영적 원리들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죽은 아들이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죠. 앞서 하나님께서 다른 자매와 교제하고 있는 형제가 자신의 배우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다는 그분, 그런 특이한 음성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나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이 동반되었어야 해요. 국가적 사명, 민족적 사명, 혹은 그 이상의 사명, 전 지구적 사명, 이런 아주 특별한 사명이 그 자매의 결혼을 통해서만이 성취되는 것이어야 그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 그런 사명이 전혀 없이 그냥 그런 식으로 음성이 들렸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확실히 아닌 것이죠. 그럼 이건 사탄이 주는 음성이구나, 내 욕심에서부터 나온 것이구나, 딱딱 진단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제일 길어요. 그래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분들이 지금의 영상 썸네일에서 보신 것과 같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배우자 선택은 내가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닌가요? 반만 맞습니다. 아니, 반의 반만 맞을 수도 있죠.